나누실 말씀은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7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는 내가 내 가치의 품격에 맞는 그의 합당한 삶, 그러니까 내 위치에 품격에 맞는 합당한 섬김이라든가 내 위치에 합당한 그 품격에 맞는 그만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 본문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자, 일단 우리는,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과거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의 왕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신분이 아무리 천한, 말 그대로 천민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에 그것은 그 절대적인 권력의 왕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왕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조선시대에 승은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된 그 여인은 아무리 천한 천민이었어도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아내로서 왕의 사랑을 받는 만큼, 왕의 그 은혜를 받는 만큼 그의 권력과 그의 가치는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제 생명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부분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이 된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우리 의사랑 상관없이 뭘 그런 식으로 이 처리를 합니까? 라고 교만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어머니한테 나 딸로 태어날 거라고 다 정하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예쁜 딸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예쁜 딸, 이뻤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결정하면은 참 뭐 그럴 텐데, 저는 아들인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니까. 사실상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내가 태어나는 것, 내 성별, 내가 태어나는 시기, 내가 태어날 때 갖는 성격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가정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제 사람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능동적인 그런 모든 행동이라 이런 걸로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미 결정되어지는 게 많습니까? 결정되어지는 게 훨씬 많아요. 결정되어지는 게 사실상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정된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다가, 내가 결정되어서 누리는 것 외에 내가 결정된 그 이유 때문에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는 부분, 물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원칙 안에 놓여져 있는 원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은 결정된 겁니다. 그거 우리가 막 바꾸려고 나는 원래 여잔데 그러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맨날 이재용 목사가 막 설교할 때마다 자꾸 이러면서 저는 원래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단에, 우리 영화교회 이 강단에 설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부분이 또 개중에는 있죠. 이 땅에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현재 좀 가난한 가정이 약간 불우했거나
아버지의 혹시 부재 혹은 어머니의 부재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성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들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 나의 참된 근본적인 것들, 내가 창조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내가 남자냐 여자냐 혹은 내게 있어서 내가 태어나는 공간이 한국에서 태어나느냐 어디 북한에서 태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사실상 그 주어지는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 북한 같은 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뭐 믿는 생활도 할 수가 없고 막 믿으면 거의 죽어야 되고 막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게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것은 내가 은혜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이라는 공간이 왜 그 공산주의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사람의 죄 때문인 것으로 알아야 됩니까? 사람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창조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나쁜 것들은 전부 하나님 탓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작 내가 삶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려요. 내가 그냥 누리고 끝나요. 우리 누리가 끝나는 게 많아요. 그게 못됐어요. 우리가 참 생겨먹기가 아예 못돼 처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거는 그냥 다 그냥 자기 그냥 기쁨으로 누리면서 이때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막 좋아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도 안 나다가 나쁜 거 이런 거 왜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악한 마음가짐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거 이거 오직 누굴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놓쳐도요 요거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여편 강도처럼 일생에 착한 일 하나도 안 하고 온전히 죄악된 일로만 가득했다가 죽기 직전에 믿었어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행위라든가 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그러니까 저는 청교도를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그 신학자도 존 웨인이기도 하고 튜레틴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도 다 청교도 관련된 청교도와 연관되어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에서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행위에다가 뭔가를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나의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의 행위를 떠올려 보면요 나 자신한테 무슨 기대를 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구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진짜 선하게 잘했던 그때 그거 좀 영향 있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도 영향 없어요. 그때 왠지 요즘 내가 좀 잘하는데 그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절대 내 자랑거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내가 그래도 닮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십자가의 보혈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종이야말로 참된 모든 백성을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순종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여편 강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 순간에 그의 행위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 순간에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그게 온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도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렇게 암만 열심히 했어도 나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여편 강도. 그 강도나 나나 진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안에 사실상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온전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로운 모습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은요, 자꾸만 우리가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 좀 행위가 좀 있어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십시오. 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 하시고요. 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 수요 예배는 될 수만으로는 안 돼요. 수요 예배 하셔야죠. 공예배잖아요. 직장이 좀 늦어서 해도요, 직장에서 잠깐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야근하다가도, 야근할 때 누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막 감시하고 있지 않는 한은 잠깐 그때 내가 회사에서 1시간 더 있겠다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켜놓고요,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야근하세요. 그렇게 1시간 늦게 퇴근하세요. 차라리 그때.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의의가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부어진 의의 안에서 마땅히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요거 분명하게 세우셔야 돼요.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예배도 될 수 있으면 새벽 내가 깨워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변화가 오직 내가 어떤 존재,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하다못해 옛날에 양반들도 아무리 막 뒤에 막 그 옛날에 양반들을 좀 풍자하는 그런 개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뒤에 막 소가 막 미친 소나 막 동네에 미친 개가 막 뛰어와요. 그러면은 옆에 이 일반 평민들이나 그 조홍들은 막 뛰어 도망가는데 양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애들 막 뛰어가니까 뒤를 봐요. 이렇게 뒤를 보니까 저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뛰어와요. 근데 내가 양반이니까 채통 지켜야 되니까 뭐는 못해요. 뛰진 못하고, 그러니까 받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다못해 그 터무니없는, 그 진짜 볼품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나마도 진짜 공자가 말했던 참된 유교도 아닌 이상하게 변질된 조선시대의 그 더러운 유교 사상도, 변질되어져서 악하게 쓰임받던 유교 사상에도 그 사람이 자기의 철저한 사고관을 가지고 거기에서 속으로는 겁나 죽겠으면서 이러고 걷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흉내도 안 내고 있어요. 우린 진짜 진리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정작 참된 진리를 갖고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것을 가지고도 바로 하지 못하는 나는요, 아까 말했던, 제가 이 양반 이거 분명히 비판하려고 그 우습게 보이게 하려고 제가 흉내낸 거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는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도 비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요? 그 사람은 그래도 아주 꼴사나운 모습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 위치, 자기의 신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내 소에 바치는 건 싫은데 내가 그렇다고 뛸 수도 없고 이러다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데 우스운 꼴보다도 더 한심한 모습, 진짜 상속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요, 영원한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는 상속자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 우리가 누리는 상속은요, 그냥 한 200억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써서 열심히 흥청망청 써가지고 그냥 언젠가는 고갈될 그런 상속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의 참된 상속을 받은 우리면 그에 합당한 무슨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에 합당한
모습, 성도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산다라는 것은 마음부터, 중심부터 바뀌는 삶의 변화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변화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변화될 사람 없어요. 근데 참된 신앙의 가치로 변화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하게 세워진 자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참된 신앙 안에 세워진 아주 우리가 촉망받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 유명한 선진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삶을 그대로 아주 남봉꾼처럼 그대로 사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변화라는 것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더딜 수 있어요. 천천히 변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가 심겨져 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상속자에 합당한 이 가치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 위치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2장 15절도 보면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지금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이 모든 말로 책망하고 그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뭘요? 바로 3장 1절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에서 전제가 뭐냐면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맞아요. 이 그레데 지역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악된 명령을 우리한테 행할 때는 너 주일 성수하면 안 돼.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런 명령에 이거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전제는요,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 통치자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 기본적으로 로마 시대의 로마의 기본적 통치 개념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각자 나름의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타 종교, 이 종교가 이 로마라는 통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만 없다면 그 종교를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랑 비슷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종교의 자유 없애고 기독교만 딱 있고 나머지 종교는 다 죽여야 돼. 이거 맞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러다가 교회가 시게 맞아요. 종교의 자유만 주어져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신천지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누구도 없앨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도 없앨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통치체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요, 그 자유라는 게 방종에 가까운 자유 그런 거 말고요, 내 안의 자유는 말씀에 입각한, 말씀 은혜 안에 있는 자유여야 되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에서는 우린 분명히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에 코로나 때 개신교만 예배를 금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총리가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바꿔가지고 그 종교단체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바꿨어요. 개신교라고 하면은 천주교 빼고 우리만이거든요. 우리만. 기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면은 딱 우리 교회들만이에요. 근데 종교 회집의 모임은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왜 우리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컴플레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요즘 오늘날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도 그거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정작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말한 게 아니라 미국의 사회운동가 어떤 여자분이 기사에다가 바로 그게 딱 되어진 바로 그날 컬럼에다 기사를 쓰는데 대한민국엔 더 이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막 이야기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이 그래도 한국은 바로 바뀔 수 있는 일종의 그 자유의 원리가 놓여져 있는 나라예요. 만약에 우리가 독재 국가였으면 그런 기사 나왔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좋은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미련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유, 나라에서 모이지 말래? 그럼 교회 가지 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지만 그 권위가 진짜 참된 권위이신 하나님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자꾸만 그 기독교 단체 안에 동성애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법제화 시키려고 해요. 동성애들 교회에서 합법화 해가지고 동성애가 죄다라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아직도 그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는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회주의적인 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다행히 계속 막히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논리는 뭐냐면요, 그 성경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적어도 그분들이 하는 논리가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 죄를 힘겨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서 이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지금 당장은 못 고치지만 점점 고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 때 교회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죠.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동성애자들이 온다고 해서 더러운 놈들 니네 꺼져. 니네 같이 더러운 놈들은 우린 교회 안 받아. 이건 우리가 죄예요. 그건 우리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어떤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담배를 못 끊는 분이 혹은 술 취해가지고 맨날 술 냄새 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을 못 끊는 분이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올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한쪽 자리를 이렇게 안내들 해드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면 막 꿀물이라도 타줘가지고 그 사람이 보다 신앙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당장은 못 바꾸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쉽습니까? 당장 못 바꿔요. 그걸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전부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이 원리가 우리가 착해서요?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뭐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자체를 반대하고 그것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것에 공격을 가할 때는 우린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때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분명히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동성애 관련된 그런 거론들이 있잖아요. 그게 법제도화에서 딱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그 설교를 했다라는 거를 누가 고발하는 순간에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앞으로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제화 된다면. 근데 그렇게 법제화 됐다 할지라도 목회자로서는 본문이 그걸 말할 때는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좀 감옥, 좀 콩밥 싫어해가지고 그 설교는 좀 피해서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감옥 갈까봐 그런 법 절대 안 되게 해달라고 제일 고민하는 게 저희 집사람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걸 막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그 못 막게 만드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태어나기를 북한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엄청난 혼란의 시기 때 태어나셨잖아요. 그때를 사셨잖아요. 일제시기에 딱 일제시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제 막 고문당해 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6.25 터져서 결국엔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다 죽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뭘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우리는 그런 성도여야 돼요. 그게 바로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의 품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힘을 가져가지고 나랑 의견 다른 놈들은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내가 낮아져서 섬겨서 그들을 감화시키는데 혹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상속자인 것을 깨닫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태가 당연히 뭐여야 돼요? 선해야 돼요. 손양호 목사님을 딱 떠올릴 때 표독스럽고 악독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선해야 돼요. 실제 손양호 목사님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건 감옥 안에서예요. 감옥에서 손양호 목사님 관련해서 이제 증언들이 막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아주 뒤로 자빠지고 막 놀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감옥의 간수들이라는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돼요. 그 모습을 그냥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내 목숨도 중하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 선진들이 보여줬잖아요. 그 얘기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나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지금 주일 성수부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요 지금 기도 생활부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 생활부터 온전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거 하나 못하면서 그 뒤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권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야 돼요. 준비하게 한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점점점 그 길로 이끌어라는 얘기잖아요. 이끌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네, 내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내가, 그들에게 모범을 보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여기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게 이단이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얼마나 강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거짓 그 바리새인들과 이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이 무지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일단 야, 너 이방인 너는 지옥 갈 놈 이런 식의 비방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나를 오래 참아주셨던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그레데인들이요 지금 어느 상태냐면 진짜 형편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품도 안 좋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3절에 바울은요 그 그레데인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요 내용이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그레데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레데인들을 대하기가 싫어요. 그 사람들을 대하기가 싫어요. 같이 뭘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대하기가 싫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상대하기 피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최악의 모습이 그레데인들,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을 부어야 된다고요? 나도 어떤 사람이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악독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아유 괜찮아요. 아유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다 받아줄게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악독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관용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막 계속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투기하고 일삼는 자, 막 가증한 자, 막 정욕과 행락에 빠진 자의 모습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그거에 있어서 그거 죄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냥 해줄게요. 이건 섬김이 아니라 그냥 굴종이에요. 그거는요 그 사람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누가 막 혼자 막 난장판을 펴요. 그럼 목회자로서 저 성도도 그냥 귀중한 성도니까 난장판 피시느라고 피곤하시죠? 괜찮. 요쪽에서 피세요. 요쪽에서 난장판. 이러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하면은 저기 지금 잠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쪽에 가 계십시오. 이따가 저랑 같이 다시 얘기하시죠. 그런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망가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목사님 그 사람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목회 못해요. 내 말 한마디에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고 하면 제가 저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런 목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요 말씀에 입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말씀에 100%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도 안 돼요. 우리는 가능한 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그 사람도 그걸 뭐 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바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고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물론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두세 사람 통해서 여러 번 권면도 하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거부하면 그때는 우리 선을 떠났구나라고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안에서 최대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제가 이 3절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면은 오늘부터 딱 이제 스위치 딱 바뀌듯이 100% 그렇게 하실 분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하실 수 있는 분, 하실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하시려고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100% 가능하신 분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되어진 거지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신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씻음. 이 씻음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거부를 하니까 나한테 이 씻기짐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니까 내 목욕 다 시켜달라니까 이미 나를 믿는 자마다 이미 목욕한 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참된 새롭게 됨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믿음 가지고 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소망에 따르는 상속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잖아요. 그런 상속자가 됐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6절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누구는 죽여야 돼요? 나는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성령으로 풍성해지고 나는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순종한 이후에도 자랑함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온전한 상속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